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럼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사실 그 나무는 바람도 맞아야 하고 서리도 맞아야 하고 또 좋지 못한 모습이 그 나무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을 해야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꽃을 피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잘 견뎌야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429장의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비록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풍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업의 실패를 해보고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그 직장의 소중함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풍랑을 겪으며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풍파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한 공동체를 걸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2절 속에서 반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비참한 결과가 있었을 것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북한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남침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만일에 그때에 이 유엔 참전군들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아니었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국가적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하셨다라면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편에 또는 하나님의 내 편에 계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한 우리 인생들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인생에겐 3대 재앙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옹달샘에서 끊어진 도랑의 물이 썩어져서 장구벌레와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수근수근거림과 당짓는 것과 결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재앙이 왔느냐? 환경적인 재앙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지구상의 환경 재앙으로 가득하고 산야가 다 썩어가는 것처럼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너는 식물을 먹고 고생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로병사의 재앙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죽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아니했다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위치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이 나라가 건국되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돌아본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해서 포위망을 치고 피어오는 가운데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다윗과 함께 있던 수백 명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아히도벨이 참으로 모략꾼인데 압살롬의 그 편에 들어섰거든요. 다윗은 야반도주를 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그 모략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우리 상계제일교회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정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대적이 아군보다 높은 곳에 서 있으며 아군보다 강한 군사력으로 아군을 향한 공격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3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노여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이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노여움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마치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어린 이 사슴을 확 한 입에 확 물어삼키는 것처럼 바로 여기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때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고 과거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음으로 인하여서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제지할 수 없는 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는 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걸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그 넘치는 물, 이 대적자들의 그 강함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은 참으로 컸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으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입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고 다윗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상계 지혜교회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은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진노의 자녀, 불의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바로 찬송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다 걸려있는 새를 보십시오. 우리들도 세상에 다 그 올무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벗어나게 이끌어 주심으로 새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새 그리고 사냥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새와 사냥꾼의 싸움은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새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냥꾼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그물에 걸렸다가 벗어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냥꾼의 그 집요한 모습 가운데 그 새는 어김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새가 사냥꾼 그 강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새는 다윗을 가리켜 말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대적자들이거든요.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의 고백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아이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여종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게 끊어진 걸 알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해서 이 고발을 했더니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소리는 급기야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간수가 지술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소이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모습으로 이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와 찬송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이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삶을 살 때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트럼프와 이 젤렌스키가 회담을 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회담이 얼마 못 가서 바로 결렬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름대로 강함을 가지고 있고 또 젤렌스키도 역시 자기 자국을 위해서 그 뭔가 큰 원조를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자기들의 그 유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서 이제 갈등이 딱 생기니까 이 푸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무인 정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떤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잠깐 손을 떼려고 하니까 그냥 팍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도 역시 동일한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과연 누가 건드릴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상기절께 편에 계시고 사랑하시는 편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은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살면 안성댁 또는 이 제천댁 또는 청주댁 아니면 광주댁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안성탐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석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딱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여성분들의 이름을 교회에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면서 불러주니까 그 위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 시인 그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름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뱅이 그리를 향하여서 외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뭔가 위험을 당하여 엄마 하고 부르짖으면 엄마는 부엌에서를 하다가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아기가 부르는 모습 가운데 쫓아갑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가서 무슨 일이니? 라고 하면서 아기를 살펴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자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보호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다윗을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민족적으로도 경험을 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였고 북한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였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그런 모습이 민족적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문불 가운데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명을 써서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인으로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촛불 하나도 그냥 타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산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산소가 떠주고 또 바람을 막아줬을 때에 그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인디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 칭찬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잘 웃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거로 늘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 파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음 파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예전에 홍콩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의 난항을 겪자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웃음 짓는 것은 파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웃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승객들이 과연 이것은 무슨 내가 장례식장에 왔는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웃으면서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그리고 웃음 없이 그냥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죠. 미소가 없다면 근심만 있다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에 5번 웃는데요. 어린이들은 몇 번 웃느냐? 약 400번을 하루에 웃는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자분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체 뭐냐? 학자들에 의하다 보니까 잘 웃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웃지 않지만 여자들은 잘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가정에서 내 남편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웃지 못하게 하고 근심을 많이 주세요. 그럼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 남편도 오래 살고 내 아내도 오래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근심 주지 말고 기쁨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인대칭합시다. 따라합니다. 미인대칭합시다. 그렇습니다. 미인대칭하면 그야말로 교회도 아우라가 되고 가정에도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진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나 그 명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고한 모습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이런 아우라의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상계절께 오니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작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아우라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옳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옳고 가정에서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지 나약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